사랑이 넘치사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저희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믿음의 선진 욥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는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욥이 한계의 한계를 극복할 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 또 아멘으로 화답한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살아가며 생기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며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건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붙드시며 주여. 저희들의 한계에 하나님을 높이며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적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고 주여. 쓰시는 하나님, 주님. 준비되어 있는 자,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또 자녀 손들에게 맺힐 성령 열매를 소망하며 아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에 힘쓰며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주여.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1절에서 4절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식당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속 에스라서 서론 전체적인 그 주제가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했죠. 그럼 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냐? 70년간 포로 생활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을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잊어버렸던 그 예배를,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율법을 회복하고 율례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계속 제가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의 세계 역사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말씀이 쓰여진 상황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말씀은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일은 오늘날 무엇과 같으냐면은 중국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1990년대에 여러분 구소련이 망하리라고 감히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르바초프 때인가요? 옐친 때인가요? 순식간에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나라가 멸망당해? 저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해? 그럴 수 없어. 근데 벨사살 왕 그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잔치하는 그 날이 바로 멸망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것도 70년 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이 되니까요. 이 다니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그 전역 지금 이란 특히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그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폭넓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이 전 세계에 여러분 몇 명이 지금 퍼져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약 800만 명이 퍼져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약 800만 명이 퍼져 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즉 바벨론 그 시대에 잡혀갔었던 온전한 그렇죠 70년 동안에 그 현재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이 주변국에 약 골고루 넓게 퍼져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엄청난 명령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귀국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남아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들어갔으니까 약 5%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귀국하는데. 그러니 돌아가는 사람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또 뭐가 생겼느냐? 여러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민이 깊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에스겔 공부할 때, 다니엘 공부할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바벨론의 성벽 두께만 약 30m라고 그랬죠. 성벽 두께만. 그래서 7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성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오는데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성벽 둘레만 90km고요. 식량은 2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이 성 안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문수만 철문에 놋문에 성문수 어마어마한 그 성문 그 90km니까 그게 100개가 됐습니다. 9km마다 성문이 하나씩 저렇게 있던 거죠. 또 밖으로는 저기 보신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끌어들여서 성 주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해자라고 그러죠. 성과 이 육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그 강을 둘르게 만들어서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해자를 유프라테의 강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해자까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도저히 그 다리만 딱 올리고 있으면 밖에서는 침공이 안 됩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날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끌어다가 고위 관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 때 그때 손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 되길 우바르신. 세계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고레스 왕한테 달아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형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 죽는다 그런 해석이 다니엘의 해석이었고요. 그날 저녁 저 성문을 그 바벨론의 사제들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성문을 열어주고 착착착 열어줘서 결국에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그날 밤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상황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야김 왕 때죠. 586년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605년에 1차 침공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3차 히스기야 왕 때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된 후 70년 만에 바벨론의 대제국이었을 때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한 달 넘었죠.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그 탄생 배경을 쭉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제 메대와 바사, 그래서 메디아가 더 큰 나라였고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의 나라는 속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때 한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벨사살이 죽고 난 다음에 85세였던 이 다니엘을 고레스가 다시 재등용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쭉 돼서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고레스 3대 또는 4대까지 이 다니엘은 최고로 중요한 재상으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재등용했을 때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22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또 에레미야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220년 전에 이렇게 먼저 성경에 예견된 그 왕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포로 해방되는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고령의 나이에 15세에 잡혀와서 85년 또는 그 이상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결국 자기가 최초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까지 다 지켜보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왔잖아요. 페르시아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기서 우리가 에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기서 볼 때 특별히 페르시아의 네 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네 명의 왕. 제1대 즉 페르시아 제1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시라고 그랬죠. 고시인데 누구요? 고레스. 고레스. 더 어려우면 왜 우리가 예능에서 뭐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죠. 고래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한번 왕의 이름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레스. 예,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또 이게 또 혀가 돌아가야 되는데 캄비세스 2세라고 고레스 왕 다음에 된 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고레스 왕 탄생 때 말씀드렸던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그러니까 한 단계 넘었잖아요.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캄비세스니까 캄비세스,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1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왕. 캄비세스 1세인데 이분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우스 그러는데 다리우스 1세입니다. 왜냐하면 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다리우스 1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 그러면 누구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생각나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1세,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냥 다리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자, 그 다음에 그 캄비세스 1세는 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닥삭스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닥삭스다. 안 돌아가죠?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라고 그랬는데 고레스 왕이 죽자 캄비세스 2세가 즉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의 특징은 어떤 왕이냐면 진압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 이 사람은 진압 전문가인데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죠. 그런데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왜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느냐 하면은요, 이집트의 공주랑 결혼하기로 됐는데 이집트에서 저 무식한 저 캄비세스한테 공주로 이렇게 왕비로 보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비 지금처럼 야 저기 스마트폰에다가 사진 보내 이러면 뭐 그 누군지 알겠는데 그 당시야 그냥 가서 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저기 페르시아로 가가지고서는 결혼하면 그로 끝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느냐면 공주를 안 보내고 이집트 왕이 말하자면 공주를 옆에서 시중드는 하녀를 보낸 거예요. 시녀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침공 원인입니다. 화가 나서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이집트에서 이 캄비세스 1세가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리우스는 누구냐? 캄비세스 2세의 7명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7명의 장수가 있잖아요. 7명의 장수가 있는데, 그럼 저 7명의 장수 중에, 그 말하자면 저 지도자들이죠. 저 지도자들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 왕을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되느냐? 막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말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어보면 말이 아침에 막 달려가다 태양이 딱 뜰 때 말이 달려가다 왜 멋있게 있잖아요. 말이 히히하고 우는 그 사람이 왕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리우스의 그날 똑같은 상황에서 있는데 다리우스의 말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 역사서에 보면은
거기에 트릭을 썼어요. 다리우스의 말만 그날 아침에 히히히 하고서는 울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이 되니까 여러분 이 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항상 이 정통성을 따지잖아요. 이씨 왕조의 뭐 정통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도 정통성은 그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가의 정통성이 없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덮기 위해서 그는 많은 정복 사업,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그런 치적으로 즉 정치를 잘해서 그거를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을 당시 정복했던 그 전국을 분할해서 거기에다 총독을 임명하는 그 임명 제도가 이때 다리우스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상황에서 역대 대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정치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또 이분이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느냐면 1장 22절 에스더서 1장 22절에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하는 우편 제도를 만든 양반이 이 다리우스입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뭐 어쨌든 저 밑에는 그렇고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라고 하는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말하면 우편제도입니다. 우편제도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게 다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당시에 어느 나라도 없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만들었고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금의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SNS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저 제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서쪽 끝에서 터키의 끝까지 동쪽 끝까지 이 우편 제도를 다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상황 속에서 모든 문서를 이렇게 전달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낸 이때 구축했습니다. 또 이 다리우스 1세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다리우스가 나오거든요. 결혼을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마사토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 세계사에서 보면은 마라톤 전투 BC 490년경에 일어난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 빌미를 준 것이 바로 다리우스의 왕비인 그 마사토라고 하는 공주에 의해서 집착이 워낙 강했어요. 그리스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전쟁을 발발하게 한 원인이 된 것이 이 왕비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럼 그 다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아테네의 그 전쟁. 저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테마가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럼 그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면 이 마라톤 전쟁 때 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 10년간에 걸쳐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에스더 1장이에요. 에스더 1장. 왜 잔치를 180일 동안 벌였냐?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총독들, 그리고 장군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10년간 준비를 하는데 막바지 전쟁을 한 준비, 이제 전쟁으로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 1장에 여러분들이 쭉 말씀드렸던 그 에스더 1장입니다.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에스더 1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고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준비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300이라는 그 전쟁의
테르모필레 전쟁. 그래서 BC 480년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뒤에 큰 화면에 맨 마지막에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이쪽 오른편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 저 영화에서 저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지역이요 1시간이면 지나갈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저 길목을 말하자면 아테네 군사들이 300명 다른 왜 저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어요. 300명이 저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일주일을 버팁니다. 일주일을 버티는 그 기간에 여기 큰 밑에 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해전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때 그 연합군의 어떤 그런 해군이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거든요. 연합군이 저 페르시아 해군에 비해서. 그런데 작전을 잘 써가지고 저기서 전력의 80%가 손실됩니다. 그때 뭐 아하수에로 왕의 왕관이 바다로 떠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역사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왜 에스라의 이런 배경과 더불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도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 완전히 대패했죠.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요. 테르모필레 저 전투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물론 저기를 통과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해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다시 철수를 하죠.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말로는 역사는 약 52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건 뻥이고 뻥. 저 당시 520만 명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많으면 요즘 현실로 따지면 30만에서 4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전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전투에서 패한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왕비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와스디예요. 저때까지도 왕비는 와스디입니다. 그러니까 저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가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냥 시리에 찬 거예요. 시리에 빠졌어요. 패전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술과 여자에 막 찌들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10년간의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패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술과 여자로 막 쪄들어 사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왕비를 다시 세우자라고 건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2장 1장에서는요 그렇게 됐고요. 2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술과 여자에 찌들어 살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내외적으로 막 저렇게 그냥 아주 피폐된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내부에서 그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부 다 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아 그랬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은 술과 여자에 찌들어 살죠. 또 정적들이 내부에서 막 그냥 또 왕비는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 궁중 비화를 보면은 그 뒤에서 막후에서 왕비의 그 귀족 왕비의 왕족 그 왕비족들 그 쪽들에서 막 이렇게 앞세워서 어떤 무슨 모사를 꾸미고 죽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여러분 주색잡기 에스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암살당합니다.
살벌하죠. 그런데 에스더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궁중에서 왕비가 되었다고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페르시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일어나는 이 암투가 내일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가 한 번으로 끝날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들었던 지선 전도사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 전도사님의 삶은 역시 계속 지금도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찬양 사역 저렇게 하고요.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은혜라고 찬양합니까? 은혜라고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저 찬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보면서.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저 지선 전도사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은혜구나. 그럼 우리는요, 저분에 비하면 저 젊은, 젊다라기보다도 지금 4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 애가 셋이니까. 저 얼굴에 애가 셋입니다. 그 삶에 비하면요, 어찌 그런 거예요. 정말 더 큰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더 큰 은혜예요. 왜? 우린 저런 고난을 안 당했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도 수요일 날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분들 지금 계속 간증하는 분들과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욥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수준까지 들어갔나. 저분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은혜가 됐어요.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셨죠? 여러분도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민첩하게 민감하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원입니다. 한 번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한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항상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거기 보면 또 한 분 계시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히브리 대학 교수님 한 분 나오죠. 그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 텔아비브에서 히브리 대학 그 안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이 난 그분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특별한 분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정말 특별한 분, 스페셜한 분이라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하신 분이라니까 안 믿어지시는구나. 나도 폭탄이 한번 터지고 나도 막 그냥 엄청난 막 그 질병에 걸려서 막 그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거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더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지선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아들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끝났다고 해서 끝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옵니다. 차원을 높여서 계속.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고 극복되고
극복되고. 근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욥처럼 극복의 한계까지는 안 온 거예요. 영혼의 곤비까지는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아직 우린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아닥삭스다. 아닥삭스다. 아까 여러분들 해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닥삭스다. 안 돼요? 아수에로가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닥삭스다. 입이 딱딱 붙어버려요. 아닥삭스 이빨이. 이 왕이 지금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관련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려워요. 아, 이런 왕이 있었다. 말씀드렸었다. 들었다. 이렇게 뭐 성경 읽으시면은 그런 이름이 나오니까 아, 이 왕이구나.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왕은요. 스룹바벨과 관련 있는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는 아, 이건 다리우스는 스룹바벨과 그렇게 관련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전쟁이 이제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소진돼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망했거든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기간이 230년입니다.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230년간 지속되죠. 앞에 바벨론은 70년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몇 년이에요? 약 300년이죠. 이게 어디랑 연결되느냐면 신구약 중간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0 지금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뒤로 알렉산더 대왕이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여기 합쳐서 약 400년 정도가 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렵죠? 이것을 지나고 나야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보이고요. 지금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역대하 맨 마지막 절과 여기 에스라 맨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가 여러분 똑같은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들이.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에서 5만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왔고요. 그리고 저들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고요. 70년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뭘 주셨냐면 안식일을 줬습니다. 안식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지 못하니까 저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땅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땅이 회복되려면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 상태로 땅이 회복되고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서아프리카인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신천교회에서 청년 사역에 내려와고 그랬잖아요.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그 가운데 내륙에 들어가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막 그랬더니 사람이 회복됐어요. 사람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무가
우리 무 크다고 이러잖아요. 무가 막 그냥 단무지 무 마냥 막 이렇게 큰 무가 되고요. 배추뿐만 아니라 이 토산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농산물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누가 오염된 거예요? 사람이 오염된 겁니다. 오염이 곧 뭡니까? 죄입니다. 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안 보고 누가 퍼뜨렸네, 우한에서 퍼뜨렸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지금 극도로 전 세계적으로 뭐가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게 또 올 것이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디서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또 하나가 지금 이 영상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더 큽니다. 왜요? 복음이 이제는 전파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구도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 못 들었어, 이거 없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못 들었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번 2년간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더 그렇습니다만은 영상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유튜브 있죠, SNS 있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도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 변명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잘했느냐? 더 잘했느냐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더 잘했느냐? 그러면 차원이 높아지면 더 잘했느냐? 더 잘했느냐로 나가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는 그런 것도 있죠. 이거 몸이 아파서 못 들었다고. 그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왜? 다 되니까. 어디서든지. 우리 박정미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이게 여기 뜨잖아요. 일하면서 아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그러시고 뭐 주일 예배도 못 나오실 때는 오늘 나오셨지만 주일 예배도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에스라 우리가 지금 쭉쭉 오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고 말씀의 회복이었다. 이제 이후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또 에스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말라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여기까지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기까지 각자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셨습니까? 예배의 성취자가 되셨습니까?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을 여러분들 잠재우시고 늘 감사, 늘 기쁘고 늘 찬양하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간도 살다가 지난 1회 동안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다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우리도 구원자로 친권자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나고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슨 복이 있어서 이 귀한 나라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권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내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도전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등경 위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그리고 굶는 사람 없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지키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정말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오늘 또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멀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위에 아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와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영원토록 그득그득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